성경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김영미 선교사님께서 오늘로서 영상 편집 작업, PPT 작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 작업으로 저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에 불가리아 같습니다. 초기에는 저렇게 전도를 하였고요. 한인교회도 했는데 초기에 저렇게 마당에서 저렇게 예배드렸죠. 신학교 1회 신학생들이고요. 목사 안수받는 관계이고요. 불가리아의 자연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이네요. 병든 자가 있어서 기도하는 관계이고, 복장 빌려서 전도 집회를 하는 광경, 불가리아 전통 집이고, 강의하는 장면 신학교의 전경입니다. 여성 사역이고, 불가리아의 전경입니다. 자연이 아름답죠. 신학교 전경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고, 이 장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전도 프로그램 마치고 나가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전도한 학생들이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죠. 듣는 사람도 아주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이 교회를 지은 모습, 입당 예배드리는 모습, 이거는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제가 또 성들 세우고, 이 차는 폐차를 했네요. 신학교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졸업생입니다. 대형 전도 집회, 큰 교회에서 전도 집회, 우크라이나 연초에 선거서 세미나 하던 관계이고요. 우간다에서 저기는 제 동생이 순직하고 기념비 여성사역자들 사진 전시에 모여있는 사역자 파송의 지도고요. 사진 포맷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간단하게 그렇게 3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신랑 신부 모습이 있죠. 신랑 신부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여성 선교사님들 4분이 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그 신부가 어려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선교사 MK입니다. 돌아가시는데 시집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점선 선교사님과 여성 선교사님 몇 분 가서 어머니 대신 역할을 하면서 축복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 그런 선교사님들 멤버 케어하는 그런 작업도 사역도 요즘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가다가 다른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갈릴리 해변을 거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한가하게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저기 참 젊은이 둘이가 열심히 이 그물을 깃고 있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저 친구들 내가 제자 삼아야지, 이렇게 우연히 그들을 만나서 우연히 만난 그들을 제자를 삼으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고,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어, 그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의 형제를 찾으셨던 것이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형제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이 세베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12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평탄치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이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볼 것 같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껏 해봤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뭐 저보다 똑똑고 재주 있고 뭐 학식 좋은 사람이 많은데 뭐 그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그냥 생활하기가 버거웠겠죠. 헉헉거리면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선교지로 보내실 때에,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나를 목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이번에 그 신안에서 그 힐링 캠프에 갔을 때에 감사할 내용을 좀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요. 나를 목사 삼으심을 감사하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선교사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선교사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참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에게서는 축복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그냥 외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멋지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물을 던지니까 할 때에 여기서 베드로가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배를 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여기 가겠습니까? 누가 우연히 그냥 배 좀 탑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배 타고 깊은 데로 갑시다. 깊은 데로 가겠냐고요.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지겠냐고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배를 타시고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그 믿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깊은 데로 찾아가서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 속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자기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그 호수를 누비고 다니도 그 고기는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놀라운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 배를 타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절절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주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식을 할 때에 보통 뭐 옛날에 뭐 파송식을 할 때 가서 선교지 가서 배를 묶고 오도록 이렇게 경력사를 하지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는 거지요. 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풍토병이 찾아올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갈지라도 두려움 없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각오로 우리가 비행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시며 이 복된 주님의 피복음 예수 사랑 온 세상 다니면서 전하리라. 내 생명 다하여서 전하리라.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에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새벽마다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참 성경에서 땀 흘려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청춘을 바쳐서 사역했던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의 현장들을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참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감동으로 끝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나는 게. 깨닫기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걸 깨닫기만 하는 것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동할 뿐만 아니라 행해야지요. 따라야지요. 따라야지요. 결심만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지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주일날 가서 그 주옥 같은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감동받는 거죠. 가슴이 벌렁벌렁해가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선임 목사님이 물었대요. 어제 설교 뭐 했어? 그러니까 뭐 했더라? 목사도 어제 주일 자기가 설교한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를. 자기도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깨달음으로써 끝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왜 제자리 그러느냐? 왜 제자리? 주님께서는 축복의 주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성경에 보면 기적의 주인공들이 수두룩한 무수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체험했던 기적은 나는 왜 체험 못하냐? 나는 왜 못하냐? 깨닫기만 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지요? 곧 따릅니다. 곧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이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 제자들이 가는 길이 그 쉬운 길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도 우리가 가는 길도 때로는 한없이 외로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불가리아에서 사역할 때에 얻어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집사람은 총을 맞아서 무릎에 관통상을 당하고 개머리판에 머리가 끼어지고 죽음의 길을 눈앞에 서기도 하는 그런 고난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뒤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뒤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는 이 길을 마저 가리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을 때에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까지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1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구나. 11조의 삶은 헌신된 삶의 표본이구나. 한번 해봐야지. 해봤어요. 순종. 예. 말씀을 어느 목사님은 매일 60장을 읽으신대요. 60장을 읽으신대요. 60장을 못 읽으면은 6장을 읽고 6장을 못 읽으면은 6절이라도 읽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정말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로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곧 따르니라. 곧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네,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상달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육대주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저들을 통해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총을 맞은 그날, 그 전날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 꿈을 꾸는데 천사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웅성웅성 하더래. 무슨 소린가 보니 양길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래요. 아니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꿈을 깼는데 그 이튿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총이 무릎을 관통하여서 참 무릎도 이제 상하지 저기 그 장애자가 될 뻔한 그런 상황도 피하게 되고 생명도 번지게 되었는데 파송교회 후원교회 후원자들이 선교사 보내놓고 기도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생명을 지키신 것을 그때 절절히 체험한 거죠. 절절히 체험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첩경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중심, 선교의 가장 기본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로서 선교가 시작되고 기도로서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 어디든지 따르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을 때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어느덧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불가리아로 부르셨어요. 그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정리하고 어린 아들, 아까 그 아들 조그만 아이, 그 어린 아들 손잡고 방향도 모르는 그곳으로 말씀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불가리아 땅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드러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아멘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삶 속에서 기적이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감동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 그 부르심, 그 말씀을 듣고 곧 일어나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의 본을 저희들이 따르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만 할 뿐만은 아니라 순종하는 주의 권속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선교지인 교회로 끼우며 또 어려운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불가리아 사역에 주의 성령님께 축복하시고 순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도록 배점선 선교사는 여성 선교사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김주신 선교사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회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해서 세계선교 5대 양 6대주의 살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건강을 위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허락하시고 선교 제국의 축복 회복해 하옵소서. 폭력당한 동포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 켜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